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세상과 전혀 다른 천국이라 정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로와 시돈, 소돔보다 더 악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가르치고 권능을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십자가 외에는 이 땅을 구원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11장 마지막은 십자가가 더 쉽고 좋고 복된 길이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으로 11장이 마감됩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서 두 개의 안식일이 부딪힙니다. 하나는 밀밭, 하나는 회당입니다. 여기서 안식일법을 절대화시켜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생명은 절대로 보지 않는 거꾸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종교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 결론은 두 안식일의 부딪힘 때문에 종교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합니다. 왜 갈릴리 사역이 실패를 했습니까?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를 피하며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더 가지고 이기고 더 쌓고 말과 법칙과 조직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기에 종교는 완전한 짝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며 오늘의 핵심입니다.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께서 아시고 무엇을 아셨습니까? 14절 결론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내면에는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스럽고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셨을 때 외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를 떠나가시니 거기는 어디인가요? 안식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던 회당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떠나시게 되니까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미 8장 10절에서 백보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셨고 15장 28절에서도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8장의 백부장, 15장의 가나안 여자 이들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회당을 떠나가실 때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그들이 병을 다 고치시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갈릴리 사역에 실패한 자리에 남은 자들입니다. 종교가 저를 정죄하고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더 주의하여 본 실패한 자리에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남은 자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안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다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종교의 배척 속에서도 말씀과 권능을 만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현상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실제를 한번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곳에 훨씬 더 한 발자국 가까이 나오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일반적으로 볼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메시아 시크릿입니다. 십자가까지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십자가까지는 만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8장과 9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시고 말씀이 성육되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현상 속에서 천국을 현현시키는 9가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세 개. 기억하시지요? 그 첫 번째가 나병 환자 고치심과 마지막 9번째 벙어리 귀신 쫓으신 사연에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밑에서 따라 나옵니다. 17절에서 21절, 예언이 성취된 메시아는 어떤 분이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태가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메시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과 본질을 볼 수 있다는 마태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설명한 것이 이사야의 4번의 종의 노래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내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택한 종, 이사야에서는 내가 붙드는 종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같은 뜻이지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이 둘로스, 디아코노스로 표현됩니다. 둘로스는 노예이고 디아코노스는 하인 또는 집사입니다. 본문에서는 파이스로 적혔습니다. 파이스는 차일드나 son이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구약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종은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영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슴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방이 알게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항상 이스라엘이 우선이지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이 어린 양으로 가라. 15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자녀들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메시아와 메시아의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0.01%도 강요 안 하십니다. 강요하게 되면 나의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모두 내어버려주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교에서는 내어버려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버려 주신다고 생각하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종교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이미 자기 속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위선자임도 알고 있습니다. 19절 하에서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거나 강요하시는 것을 만날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제 주장도 아니하시고 강요도 아니하시는 그것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십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가슴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찬 거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보면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동안 피하고 유리한 나의 추락함과 뜨악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보고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피하지 않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자기가 죄인된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만났다는 것은 존재의 아픔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의와 선이 전혀 없구나. 이것을 만난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죄인됨을 만났을 때만 존재적인 새로움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죄인됨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줍니다. 죄책감이 무엇입니까?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잘못되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동시에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상황 탓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다음번에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죄인됨을 오히려 피해버리는, 피하고 유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만났을 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어버릴 때 죄에 대해서 자유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탕자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집 나갈 때는 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깨닫고 돌아올 때는 나는 하인으로 취급받아도 상관이 없다.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종교 생활에서 윗선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를 짓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죄를 짓는 업앤다운 할 뿐입니다. 죄는 항상 똑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종교인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피하고 유리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많이 찾고 상황이 편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이 죄책감의 종교 생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6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단어는 택난입니다. 우리가 맞다금에서 계속 만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99번 나옵니다. 택난이라는 단어는 한국말에 배 아파 낳은 자식, 생명으로 낳은 자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만드십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로 만드십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면 범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 자는 범죄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범죄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에고가 분명히 발동한 것입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방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참 거울에 비추어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눈꽃만큼의 의도 행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나의 에고의 의지가 팍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부터는 내 혈육의 삶에서도 죄의 권세가 점점 소멸되기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12장 21절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의 이름이라 하는 것은 그의 통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첫 번째 종의 노래를 인용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섬들이 그 운을 앙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입니다. 구약시대는 오늘날처럼 지도도 없고 유대 땅 건너가면 바다가 나오므로 모든 나라는 섬인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는 것은 온 세상이 시대, 지역에 상관없이 가슴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고 십자가에 무조건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람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은 전혀 다르다. 종교인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의롭다함을 받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둘 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개의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딪혀야 합니다. 나의 삶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종교인들은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좋아하지만 그런 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소속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선택을 한 것이 있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선택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 서약을 하면 둘이 한 운명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운명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고생해라.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됨, 포이에마를 피우는 고난과 도전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부르심 받아 와서 메시아가 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아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고난과 도전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나, 포이에마를 피우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심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가슴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왜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라고 말씀하시고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왜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